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민수기 9장 말씀은 좀 특별한 말씀들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본문에서 보시면 6월절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이 8장에서 이미 성막이 다 지어졌고 등대를 켜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9장에 들어가서 6월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미 8절까지 쭉 나왔는데 갑자기 9장의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애굽 땅에서 나온 첫째 해 다음 해 첫째 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시간으로 본다면요, 이 말씀은 언제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맨 마지막 40장 바로 이어서 주어지는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다 지어졌고 그게 성막의 주의 영광으로 충만했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오늘 본문에 2월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8장까지 쭉 진행한 다음에 다시 시간대로 이게 기록된 게 아니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6월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6월절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에서 6월절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잠시 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으로 징계하십니다. 마지막 징계가 무엇이었냐면 그 모든 애굽 땅의 장자, 짐승으로부터, 가축으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집안에 장남들은 다 죽여버리는 무서운, 이제 여기에는 노아도 예외가 아니겠죠. 모든 장남이 다 죽는 무서운 이 사망의 심판이 내리는 날 주님께서 이 장자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된 양을 잡아라, 이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이 장자의 첫 번째, 이 장자가 도대체 어떤 의미냐면 아담이 장자였다.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었다. 이 아담이 장남이었는데 이 아담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 아래 놓이고 사망의 심판 아래 놓였는데 이 첫사람 아담의 죽음을 대신해서 누가 죽더라고요? 양이 죽는다. 이 양이 누구였습니까? 어린 양 예수가 죽는다. 어린 양 예수가 이 아담을 위해 대신 죽으실 이야기가 이 출애굽의 이야기에 그대로 이 어린 양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부릅니다. 그러면 뿌려 놓습니다. 발라 두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망을 집행하는 천사가 그 집의 문에 왔다가 문에 피가 발라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더란 거예요. 주의 사자가 넘어간다. 이 유월이란 말이 한자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패스오버 영어로 말합니다. 이게요, 히브리어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하는 6월절이나 영어로 패스오브나 혹은요, 이 히브리어가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패스하더라 해가지고 넘어간다는 이 의미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장남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대신 양이 죽음으로 이 사망이 넘어갔다. 이게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자, 이날을 기념해서 영원한 절기로 온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이 절기는요,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맞죠? 이 6월절을 지키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거룩한 감격과 은혜가 있는 것이 이게 바로 6월절이었어요.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1년 지나서 이미 광야에 나와서 애굽을 나온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이들은 이미 광야에 서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6월절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이 광야에서의 6월절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이 광야에서의 6월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어린 양의 피가 여전히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어린 양의 피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이어서 그 구원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따라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이 광야 속에서 여전히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나를 이끌고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두 번째 6월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린 양의 피를 힘입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고 그 피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던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만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됩니까? 아니더란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내 10년 안에 내 삶 속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고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이 두 번째 유월절에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안식,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기초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이 모든 신앙의 매 순간순간의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 뭐라고요?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삶 속에 뿌려지기를 갈망하고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의 기초, 내 생활, 나의 구원, 나의 기도 생활, 나의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인가? 이게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 피뿐만 아니라 구속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구원의 기초, 구원의 유지, 구원의 완성, 그리고 모든 은혜의 기초가 무엇인가? 어린 양의 피, 이 예수의 피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유월절을 대대로 영원토록 이걸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도 뭐 한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노래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어린 양의 피를 노래하는 것이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통하여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뭐라고요? 이건 구속이에요. 구속. 리뎀션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의 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 죄사함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우리가 붙잡고 의지했기에 뭐라고요?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복음을 내 삶 속에 선포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새벽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읽기를 애씁니까? 왜 이 말씀을 암송합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 말씀 안에 묻어있는 예수의 피가 내 삶 속에 흥건히 고여지고 피가 내 삶 속에 뿌려져서 그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어디서도 물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 곡식과 물을 얻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란 거예요. 돌아보면 이제 우리 지난 2달 동안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기 와서 함께 공동체에서 건축을 함께 했습니다. 건축을 함께 하면서 그들이 공동체를 막 꿈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에서 오신, 대구에서 오신 이 두 분의 선생님 계십니다. 이분들은 이제 곧 이 부근에서 공동체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돈이 없는 거예요.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아니, 생활비도 당장 없어. 생활비가 당장 없어가지고 다음 달부터 돈이 없어가지고 취로사업, 옛날에 취로사업이라 했잖아요. 요즘 공공근로라고 얘기하는데 취로사업, 우리 권사님 기억나시죠? 취로사업에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광야죠.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래서 어딘가에 뭔가 기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이게 바로 광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광야에서 뭐 하라고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9장은 말하기를 유월절을 지내면서 어린 양의 피를 내 삶 속에 뿌리는, 어린 양의 피, 나를 위해 죽임을 나가신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를 기억하고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선포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은혜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민수기 전체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다.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성실하게 만나를 내리셨다.
마실 물이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온 이스라엘로 마시겠다. 여러분, 이게 다 뭐라고요? 이 모든 은혜의 기초가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유월절의 피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작은 일에 일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일에 슬퍼하고 작은 일에 낙심하고 작은 일에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이 뭐라고요?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 나를 위해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 삶 속에 복음이 덮여지고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딴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날마다 내 삶을 예수의 피로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거룩하고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임하더란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 아래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공급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정한 기한에 정한 날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정월, 다시 말해서 1월달 14일 해질 때부터 7일 동안 정확하게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고 어린 양이 고기를 먹는데 절대로 이 어린 양의 한 마리 통째로 잡았는데 이 뼈를 부수지 마라, 뼈를 꺾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우편과 좌편에 각각 3명이 이제 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다음날이 유월절 시작일이다 보니까 이 어린 양을 잡는 그날과 딱 맞물린 날이었어요. 근데 거대한 너무나 중요한 절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는 죽은 시신이 십자가에 그대로 달려있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누구 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3명 중에 중간에 예수님 계시고 우편과 좌편에 강도가 있는데 아직 안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뼈를 꺾어버립니다. 꺾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리가, 이 발이 이제 2개가 포개져가지고 못다 박혀있어요. 못이 박혀있으니까 힘을 다해서 이 발끝에 힘을 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목이 쇠구리에 의해서 짓눌려가지고 숨을 못 쉬는 일이 안 일어나도록 아주 바둥거리면서 애를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리뼈를 딱 꺾어버리니까 이 환도뼈를 꺾어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축 처지죠. 어떻게 됐어요? 바로 질식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혹시 살아있는가 하여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주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다리뼈는 꺾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순간에 그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자, 여러분,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예수님, 그리고 그 피는 골고다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쓴 나무로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을 때는 절대로 양고기만 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사람들은 서서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딱 들고, 왜요? 금방이라도 달려나가기 위해서 이 지팡이를 들고 일어서서 음식을 먹겠습니다. 대신에 음식을 먹을 때에 양만 먹는 게 아니고 반드시 먹어야 될 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무교병이었습니다. 누를 넣지 않은 빵. 여러분, 여러분 빵 좋아하세요? 빵이요, 왜 소프트하고 왜 맛있고 왜 고소합니까? 일단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돼서 그렇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만든 빵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밀가루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딱딱하고 맛이 없겠어요. 여러분,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뭐라고 했습니까? 쓴 나무를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누룩은요, 악한 행실, 악한 습관, 죄의 습관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중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으로 말남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랑,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사상을 집어넣은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누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뭐 하라고요?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1월 말을 지내고 다시 2월달을 맞이하면서 혹시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모든 인본주의적이고 모든 인간적인 내 습관과 내 행실과 내 사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먹냐면요, 쓴 나물을 먹겠어요. 여러분이 나물 먹어본 것 중에서 제일 쓴 게 뭐였습니까? 식물 씹어봤는데 뭐가 제일 썼어요? 쓴 나물.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쓴바기 같은 거 먹죠, 그죠? 쓴바기 먹잖아요. 혹시 쑥 드셔보셨어요? 쑥. 어느 날 호랑이하고 곰이 뭐하고 뭐 가지고? 쑥하고 마늘하고 들어가가지고 먹기 시작했어. 근데 호랑이는 먹다가 중간에 도무지 못 먹겠다고 도망쳐 나갔어요. 근데 곰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먹었대요. 그거 먹고 뭐가 됐다고요? 사람이 됐대. 그 사람하고요 사이에서 태어난 게 누구였습니까? 이게 단군이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신화입니다. 여러분, 쑥이 어떻습니까? 먹어보니까 진짜 쓰죠. 못 먹겠죠, 그죠? 정말 쓰고 애틋해하고 뱉을 수밖에 없는 게 쑥이에요. 이 쓴 나물들은 뭐라고요?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쓴 나물은 뭐겠습니까? 이건요, 애굽에서 마지막 나오기 전날 6월절 밤에 이 쓴 나물을 먹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내 과거, 내 죄된 모든 과거 결국 돌아보니 뭐라고요? 쓴 나물이더라고요. 여러분, 죄의 쓰라린 이 기억과 상처들, 결국 내가 지금은 즐기지만 이 죄는 내가 즐기고 있지만 사실 따지고 뭐합니까? 나를 죽이는, 나를 죽게 만드는, 이게 결국은 쓴 나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힌다, 어린 양이 피 흘렸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이걸 먹으면서, 이 세 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억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빠져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두 번째 절기를 지낸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보시면요, 5장 10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에 지쳤습니다.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지킨 다음에 진짜 내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1절에서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자, 유월절 지내고 뭘 먹더라고요?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어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광야에 들어오니까 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뭘 먹기 시작하냐면 그 땅에 소산물을 먹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만나가 딱 끝나버립니다. 만나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만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였습니다. 만나가 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40년을 광야에서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만나는 마치 우리 다인이에게 어머니의 젖과도 같은 게 이게 바로 만나예요. 만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나이가 된데도 불구하고, 우리 혜성이 나이가 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마 젖을 빨아. 뭡니까? 이건요, 한 대 맞아야 될 짓인 거예요. 혜성이는 안 하지. 그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애들이 자꾸 다 커도 이 엄마 젖을만 빠니까 소태를 발라가지고 쓴 맛이 나게 해가지고요, 엄마 젖 꼭지에 이상한 걸 발라가지고 애들이 빨면 막 너무 써가지고 에이 퇴퇴퇴 해가지고 못 빠르게 했어요. 그렇게 했었어요. 자, 여러분, 이 만나가 진짜 좋은 것이지만 어린아이에게 어머니의 젖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애가 이빨이 나고 좀 크면 뭐 해야 됩니까? 이유식을 먹고 또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만나가 진짜 중요한 것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온 다음에 그 땅에서 소산물과 볶은 곡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만나가 끝나더라고요. 만나는 광야에서 은혜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뭡니까? 이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땅에 소산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우리 판매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꿀이 잘 팔려나서 지금 이 설날 명절인데 잘 판매가 안 일어나가지고 다들 막 이 동분서주 이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1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손으로 한 수고한 땅의 열매를 먹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 공동체가 자립되어지고 이 양복에서 대박이 나고 이래서 이 공동체가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소산물을 먹는 은혜가 언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6월절 이튿날. 6월절 이튿날. 이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시면 이 6월절 이야기가 총 대략 중요한 이야기가 7번 등장합니다. 지금 벌써 우리 몇 번 봤습니까? 3가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뭐가 등장할까요? 히스기야 6월절이 등장합니다. 이 히스기야 6월절 기억나십니까? 그 아버지 아하스가 이스라엘 성전을 아주 붕괴시켜버립니다. 박살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역대하 30장에서 보시면 그때 마치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멸망시킨 다음에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그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합니까?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을 지키면서 북이스라엘까지, 망해버린 북이스라엘까지 보발꾼을 보내서 너희들도 참여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게 유다였어요. 언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것처럼 남유다를 망하게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뭐 하더라고요? 6월절을 지키더란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히스기야의 6월절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 히스기야의 6월절처럼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월절 기억나십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요시야의 6월절이었어요. 요시야 역시 어린 나이 8살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16세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마도 학자들은 말하기를 신명기 말씀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6월절을, 온 이스라엘을 6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이제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 상황에서 나라와 민족을 오직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소망은 죽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생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요시야가 6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전 국민들로부터 아까 자매 기도한 대로 정말 한국교회가 이제 위기에, 정말 말 그대로 위기에 놓여진 것 같습니다. 전도라는 말 자체를 끝낼 수 없는 선교사란 말이, 이 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 혐오감을 주는 언어가 되어버리지 모릅니다. 기독교가 마치 암적인 존재, 이 기독교가 이 한국교회, 한국 사회를 괴롭히는 하나의 이 암적 존재로 우리는 치부당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마치 요시야처럼 혹은 히스기야처럼 이 위기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저와 여러분들부터,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시 이 1907년에 있던 그때처럼 위기 속에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오직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통회하며 잡아가며 나아갔던 것처럼 이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6번째 6월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에스라 6장 1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 이후에 온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재건이었어요. 근데 이 성전 재건이 무려 16년 동안을요 재건되지 않습니다. 16년을 그냥 허송세월합니다. 겨우 기초만 놓여졌을 뿐이었습니다. 왜였습니까? 느헤미야는 말하기를 이 이스라엘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던 이유가 그 주변에 있는 온 나라가 함께 일치하여서 한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회방 놓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모함했습니다. 그 결과 왕이 칙령을 내려서,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게 방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왕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악메다 궁에 분명히 고레스의 칙령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칙령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요청을 보냈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악메다 궁을 찾아본 결과 뭘 발견했습니까?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다시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것을 절대로 방해하지 마라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물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4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졌습니다. 무려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20년의 세월 만에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성전 뜰에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의 줄을 놓쳐버리고 예배의 줄을 놓쳐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에스라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 앞에서 유월절을 지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이 에스라 사건은 이 에스라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요 이 사건을 제2의 유월절로 이해했습니다. 제2의 출애굽으로 이해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포로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로 다시 한번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주어지고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 7번째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유월절이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근데요, 그 다음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 이후에 유월절은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구원의 상징,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 하나님의 안식의 상징이었던 이 유월절 어린 양이 결국 누굽니까? 예수였어요. 그 예수께서 내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잔치를 먹기를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했다고 했는데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우리 예수님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유월절을 어떻게 하십니까? 완성시켜 버리신 거예요.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다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이 유월절이 다시 진행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정말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됐냐면, 민수기 9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시체로 말미암아, 여러분,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으니 매일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어제 죽은 사람도 있겠죠. 계속 장례식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장례식으로 인해서 부정해져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단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죽게 가서 묻고 아뢰고 그 다음에 말해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달 14째 날 해질녘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여러분, 원래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첫째 달이었어요. 이미 첫째 달이 끝났습니다.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언제? 둘째 달, 한 달 후에 다시 유월절을 지키는 은혜를 허락하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역대하 30장에서 유월절을 지내는데, 여러분 원래는요 첫째 달 정월 14일 날 이 유월절을 지내야 되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달 14일 날 이 유월절을 지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미요 문은 닫힌 거예요. 1월달은 지났어. 오늘이 1월달 마지막 날인데 1월달은 지나가 버렸어요. 이미 6월절은 끝났어. 그런데 6월절을 지킬 수 없던 것들을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6월절의 은혜가 임하도록 둘째 달 14일의 은혜를 더하시더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따라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서 보시면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새벽 6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9시에 또 가서 불러왔습니다. 12시에도 또 불러왔습니다. 오후 3시에도 또 불러왔습니다. 근데 오후 5시에 그 성경의 시간으로 하면 제11시에 12시 끝났는데 11시에 또 시장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원래요, 일터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시키면 주인은 뭐 해야 됩니까? 간식 챙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또 시장에 나갔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나가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가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내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써주는 사람이 없어 11시까지 오후 5시까지 우두커니 서 있는, 여러분 이제 1시간 남은 기회,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내일 내 가족들을 먹일 빵을 구할 돈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을 먹일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 오후 5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 사람들, 발을 동동 구르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또 나가더라고요. 또 나가서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포도원에서 일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1시간 일했다고 1시간만큼의 돈만 줍니까? 아니었습니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돈을 줍니다. 하루 품삯을 그대로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둘째 달 14일 날 다시 6월절을 지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행자제하고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천국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주 앞에 나옵니다라고 나올 때마다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다시 믿음으로 서면 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씻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따라 다시 한번 이 2월달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고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따라 이 민수기 9장 15절 이하는 말씀하시를 하나님의 불기둥이,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 성도들은 이 첫 번째 6월절의 은혜를 뿐만 아니라 다시 둘째 달에 또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두 번째 은혜, 이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의하는 자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이다.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그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 첫 번째 6월절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6월절의 은혜를 따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이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이스라엘